우리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자신들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은 모든 자녀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저도 자녀로 있고 또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도 자녀로서의 나를 낳아주신 그 어버이의 은혜며 이제 그 키워주신 그 희생 또 양육해주시며 마땅한 도리가 바로 우리가 효도하고 그분들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에 자녀들도 여러 가지 물신양면으로 그 부모의 희생과 여러 가지 우리를 도왔던 그 마음들, 그 은혜들을 또 우리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 여행도 보내드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효도의 모양과 모습은 각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용돈도, 또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서, 어떤 사람은 함께 있는 시간으로서 각양각색의 다른 모양과 또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존재하지만 그 핵심은 바로 우리 자녀들의 행동과 마음이 부모님들의 마음에 맞아떨어지고 그 마음에 흡족하게 합하여지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부모로서 한 자녀이자 또한 부모님의 한 자녀이자 또한 여러 자녀들의 부모입니다. 저희 집에 애들이 4명 있는데요. 이 녀석들을 보자 하면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 어릴 때는 자녀를 다 키워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똥 오줌 혼자서 가리지 못하고요. 엄마의 손길이며 부모의 손길이 마땅히 항상 있어야 되고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제하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 아이들은 너무나 거추장스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약적이고 또한 너무나 야약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이 자녀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모로서 마음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가끔 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또한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자녀가 어느 날 나의 말귀를 알아듣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쁜 짓을 하며 조금이라도 부모인 저희를 기쁘시게 하는 그 행동과 모습들이 보이면 그것이 얼마나 부모인 제 마음속에 합하고 좋게 여기냐는 말입니다. 그 존재 자체만으로서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일이겠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끔 저희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다. 야 그거 선물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저 자주 얼굴을 보여다오. 자주 집에 놀러 오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십니다. 제가 값비싼 선물을 사드리지 못하고 또한 제가 능력이 있어서 최고급 고급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밥을 사드리는 것도 못하지만 그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 효동한 일은 어쩌면 너무나 소소하고 그 마음에 합한 여러 가지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 인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합하고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효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육신의 부모인 그 부모를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적인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고 그 마음에 합하게 할 수 있냐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왕의 초기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부귀영화가 시작되는 어떠한 시기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부강해주고 이제는 애굽이라는 강대국과 정략 결혼을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위상적인 어떠한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내용인데요.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림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축복하시는데 솔로몬 개인의 문제,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적으로도 그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장인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로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찌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러한 축복
축복을 허락하시게 되는 것이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축복하시냐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마음,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 때문에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고 10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솔로몬이 가졌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가져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합한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이 가졌던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마음은 바로 따라해 봅시다. 감사의 마음.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3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1000번제를 드렸던데 그 번제를 드릴 때에 솔로몬의 고백을 이렇다라고 성경 말씀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해 이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다윗의 약속하시고 전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가 사실 이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그리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솔로몬 왕이 될 수 있었던 자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어떻게 보면 태생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이지 않습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기억하시죠? 자신의 중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 그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 중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는 그 사건, 그 뒤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를 알고 솔로몬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다하기 위해서 그 어떤 아들들과 어떠한 자격 있는 아들들을 배제한 후에 바로 솔로몬을 자신의 다음으로 이을 왕으로서 등극시키게 됩니다. 이를 두고는 솔로몬 왕은 자신의 왕위를 등극할 수 있는 이유를 들어서 그 아버지 다윗의 약속이자 그 베푸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던 것이었죠. 이에 솔로몬은 그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이에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아버지의 약속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마음을 품었던 자였던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그 뜻에 합한 마음을 가진 자로 기뻐하셨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마음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환경은 그렇지 못하고 또한 지금 걷고 있는 인생의 여정은 너무나 힘든 삶의 연속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단순히 환경적이고 내가 잘 되고 잘 풀리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그 감사의 마음으로서 주님 오시고 그 마음의 기쁘심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합한 마음의 태도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필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 사실을 기록하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감사하시는 자가 되십시다. 둘째로 솔로몬이 가졌던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마음은 바로 따라해봅시다. 듣는 마음.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듣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9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9절에서 말씀하시는 듣는 마음은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레보 쇼메아라는 단어인데 직역적인 표현을 듣다면 듣는 심장이라는 말입니다. 문맥상에서 사실 이 단어를 해석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 또한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서 번역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뒤에 우리에게 주어진 근거가 될 만한 부분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듣는 마음의 어떠한 맥락상에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듣는 마음의 목적이 될 만한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있어서 송사라는 것은 사실 그때 당시에 어떤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과 또한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송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듣는 마음을 두고는 이렇게 정의하고 표현하시는데 그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솔로몬의 위치와 솔로몬이 어떤 자리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사로 따지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나라 차원에서 본다면 자신보다 어떻게 보면 큰 자가 없고 자신보다 높은 자가 없던 자리가 바로 솔로몬이 처해 있던 솔로몬의 위치가 왕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 때나 자신의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사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너무나 무관하고 그 권한도 있을 뿐 아니라 어떠한 제재나 제약도 없던 자리가 바로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왕권의 권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는 이어져 나오는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재판의 구체적인 사례가 기록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두 창녀들이 등장하면서 한 아이를 두고는 이것이 내 아이라고 송사하는 장면을 두고 솔로몬의 재판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뒷절에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여자, 창녀였던 그 두 사람의 말을 솔로몬이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왕의 지위로는 솔직히 그 당시에 여자의 지위나 그 두 창기들의 얘기를 듣는 것 자체는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만한 이유도 없는 것이 솔로몬의 위치였던 것이지요. 시대적으로나 보나 솔로몬의 왕의 지위를 볼 때도 창기들을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해결하는 자체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역사적인 사건, 그 지위와 여러 가지 맥락상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지요. 왕이 솔로몬이 그것도 그것도 모자라서 창녀들의 말을 듣는다. 이것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세와 겸손하지 않으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력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였다. 그 의지하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듣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한 자세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7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마음, 듣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고 솔로몬 자신이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겸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입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저는 종이고 낮은 자이자 종은 작은 아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그 겸손의 자세가
그것도 부강한 나라였던 이스라엘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다윗을 이어서 그가 통치하던 나라인 이스라엘 전생계를 박물할 정도로 최고의 절정을 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계속하여서 나타날 때에 주의 종, 작은 아이라고 비유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췄던 모습이 바로 솔로몬이 가졌던 듣는 마음, 겸손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그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듣는 마음을 소유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노력하였고 또 그 말씀에 듣는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재판을 진행하고 백성들의 송사를 해결하고 선악을 구별하는 데에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듣는 마음을 가진 우리의 모습은 우리에게 찾아볼 수 있냐라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마음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과 듣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나의 환경과 내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우리 삶 가운데 맞닥뜨릴 때 불평불만하고 그 마음에 강박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을 바로 다시금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자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뜻에 합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민감하지 못할 때가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한 때가 있을 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을, 듣는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의 감사의 마음과 듣는 마음으로 보시고는 주의 마음에 든 것처럼 우리가 감사와 겸손에 듣는 마음으로서 주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겸손하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마음임을 기억하시고 감사의 마음 또한 듣는 겸손의 마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서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구하기 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일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 또한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사의 마음과 듣는 겸손의 마음을 소유하기 원하고 실천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권속들, 주의 자녀, 주의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